네, 샬롬. 네, 샬롬. 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현장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은쌤, 서영쌤 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 은샘이하고 태성이하고 혜림이하고 지금 줌으로 접속해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죠. 오늘 또 저기 가온이하고 한결이도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향해서 우리 같이 좀 인사 좀 해줄까요? 힘내라고. 네, 자 하나 화이팅, 하나 화이팅 하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힘내고 빨리 나와서 다음 주 예배부터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지겹죠. 벌써 한 2년 반,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이 시기를 또 잘 견뎌내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 보면서 우리 또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마치 동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처럼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믿음으로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요, 아무래도 현장감은 떨어지겠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태연이 괜찮아요? 네, 조심해요. 네,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아픈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믿으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십니다. 그 새 힘 주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박수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면 이제 주찬이 지금 그렇게 치고 있죠. 이렇게 치고 있죠. 이렇게 치지 말고 하나, 둘, 넷, 둘넷에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룹을 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러면 그룹을 탈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약간 그룹 있는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기가 힘든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많이 치시더라고. 이렇게 정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그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그룹 있는 찬양도 다 박수를 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그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주를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허예은 친구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늘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생활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힘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지혜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희 감사해요. 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오늘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한결이 가정 들어왔네요. 네, 여러분, 지금 은샘이, 태성이, 혜림이는 그래도 열이 많이 나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좀 괜찮은가 봐요. 상태가 나쁘진 않고요. 우리 한결이랑 그리고 가온이는 열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우리 한결이하고 그리고 가온이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된 이 플라스틱은요, 사람의 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해줬죠. 그래서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쉽게 버렸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싸고. 근데 그것을 처리하는 뾰족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해가 되는데 몇십 년, 100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역습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준 이 플라스틱이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거북이가 저 비닐 쓰레기 더미에서 헤엄을 치고 있죠. 이렇게 버린 그물 때문에 거북이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물개들이 쓰레기에 엮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미새가 실수로 먹은 플라스틱 조각을 잔뜩 먹고 죽은 불쌍한 새의 사진, 그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래의 뱃속에서 잔뜩 나온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네, 이런 사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펴지면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자, 우리가 좀 환경을 생각하자라는 캠페인이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재활용을 대단히 잘하는 편이죠. 그죠?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외국에서는 한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각 쓰레기, 페트병, 유리병 그러는 나라가 아직도 좀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카페, 특히 스타벅스 같이 큰 카페에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익숙해서 이 종이 빨대가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아마 드셔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꽂아서 한참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종이다 보니까 빨대가 흐물흐물해져요. 되게 짜증이 납니다. 전도사님도 너무 싫어요. 싫지만 지구와 환경을 살리자는 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천들을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를 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많은 계획과 캠페인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쁜 생각 혹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선한 뜻에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세운 일들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날씨가 좀 꺾였지만 날씨 엄청 덥지 않았어요, 그죠? 6월에도 막 34도가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비관적인 학자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몇십 년 안에 지구는 끝장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회의를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되게 심각하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회의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어떻게 났을까 결론이? 그냥 노력해보자 이러고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 문제가 각자 이익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뭐 이산화탄소를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배출을 해야 되는데 당장 줄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좀 자기는 잘 산다고 줄이라고 하니까 막 이런 나라 간의 이익과 이런 것들이 상충하면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만약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많은 계획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또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면 시작할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왕의 떡을 관리하던 관리도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과 달리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요셉을 까맣게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흉측했는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그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꿈에서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야위고 마른 소 7마리가 통통하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리고 또 다른 꿈도 꾸었는데 이번엔 야윈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 두 꿈을 넌 해석해봐라. 요셉이 대답했어요.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7년이 지나면 이어서 7년 동안 가뭄이 들 거예요. 그러니 바로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큰 가뭄에 대비하십시오. 그러자 바로는 요셉의 말에 감동하여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요. 그 후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땅에 먹을 음식이 없었지만 요셉의 지혜와 통치 때문에 애굽에는 모아놓은 곡식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애굽의 총리, 즉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설마 저기에 있는 그 존귀한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요셉일 거라는 것을 절대 상상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어릴 적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했어요. 형들이 여전히 나쁜 마음을
막 먹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 다행히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에요. 형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네, 이곳에는 모아된 곡식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지내세요. 네,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보자 너무 기뻐서 그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동안 우리를 살려둔 게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요셉은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억나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다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그러다가 파라오의 경비대장인 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좀 살만했나 했는데 아내가 경비대장의 아내가 성추행을 하려다 해서 오히려 되려 모함을 받고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또 관원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자마자 입 닫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고생들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형들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팔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형들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나갔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나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그런 실천하는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뜻하지 않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아멘. 이번 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랑 한 계획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해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끔 닥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걸까? 라는 마음속에 의심이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 동안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들, 오늘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몇몇 친구들 선생님들은 아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저희가 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시기에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 또 세상을 가서 살 때 어떤 친구들은 계약을 했고 어떤 친구들은 방학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시간 모두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헌금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찬이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죠? 네.
네, 전사님인 주찬이 사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네, 우리 자리에 앉을게요. 자, 광고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이거는 지금 주일 어른들 1부 예배 그리고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2부 예배도 똑같은 영상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함께 우리 지난 성경학교의 은혜 시간들 잠깐 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시대, 학교도 교회도 예배도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된 지 2년 반.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끝나고 드디어 2년 반 만에 전주 순복음교회 청소년부에서는 2박 3일간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청소년부 친구들은 성경학교 기간 동안 게임과 놀이를 통해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대그룹 활동을 통해 선후배가 서로 친해지고 선생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교의 핵심이죠. 물놀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신나게 놀며 서로 간의 어색함이 사라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배웠고, 저녁 집회 후 진행된 2번의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던 원주에서 온 불신자 친구들이 목소리 높여 찬양을 따라 부르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모두가 둥글게 서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누렸고,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마련된 나에게 상처를 준 말들을 스케치북에 적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왜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는지 깨달았고, 그 상처의 말들을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 그리고 듣고 싶은 말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하나씩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보시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셀카 사진 속 내 삶에 등장해준 수많은 친구와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축복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며 서로의 은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로서 끈끈한 정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8%의 아이들이 식사와 간식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고 답하였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봉사자분들과 선생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밝힐 빛과 소금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전주 순복음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와 후원과 봉사로 힘을 더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조선에 박수 치라고 안 하는데도 박수를 막 알아서 치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아까 저기 끝에 우리가 은혜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도 참 좋았지만 끝에 올라가는 이름들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학교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일 올려드렸는데 하여튼 웃어요. 막 왜 웃는지 모르겠네? 했을 텐데 왜 웃지? 네, 하여튼 어른들은 또 품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매일 놓고 기도해 주시는 또 성도분들도 있으셨고요.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 그런 많은 헌신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 이름들 성도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석이가 웃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그 블루투스 그거 살 때 너무 미소가, 눈웃음과 미소가 좋은 거야. 근데 오늘 그랬어. 오늘 또 다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미소가 이렇게, 보석아 너 웃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 눈웃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은데 먼저 광고 순서를 좀 바꿔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 얘기와 연관돼서 좀 된 얘기라, 참 은혜의 시간이고 좋았죠? 아닌가요? 좋았죠? 네, 좋았지만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초등부와 그리고 중고등부는 앞으로 이제 예배를 나눠서 이제
드리는 방식을 진행하려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회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예배와 그리고 공과 스타일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 형식과 말씀 방식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송성호 부목사님이 어른 예배도 챙기시고 여러분들도 챙기시고 청년부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전담하는 사역자로 온 이상 이제 여러분들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 아니면 뭐 언니, 형, 오빠, 누나들과 헤어지는 게 아쉽겠지만 아닌가요?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런 표정인가요? 아쉽겠지만 우리는 몇 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정식적으로 부모님께 공지가 나갈 거고요. 몇 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그 분리하는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 찬양하고 그리고 더 말씀도 집중할 수 있고 더 얘기할 수 있고 수련회 때처럼 우리 어른 성경화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이별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 이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지금 전주순복음교회는 하계 성회 중입니다. 전체 교회가 하계 성회 중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2박 3일, 1박 2일로 어디를 가서 우리가 했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8월 첫 주, 8월 둘째 주 어제 토요일 그리고 이제 셋째 주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여기 저도 그렇고 여기 김주영 사모님도 그렇고 스승님이신 상담학 쪽에 용인의 오은영이라는 그룹 별명으로 불리시는 박은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토요일 8월 첫째 주에 오셔서 대단히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찬양 사역자이신 다이카 요나단이라는 팀의 전태식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좀 올드한 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찬양을 난 올드하면서 올드한 주제에 별로 그걸 안 좋아해서 그닥 그렇게 즐겨 듣던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가 됐어. 우리 친구들을 좀 많이 오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할 걸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주 순복음 교회의 청소년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전주 순복음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성회 때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용인에서 그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 그 목사님 아주 말씀 되게 잘 증거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좀 토요일이니까 꼭 참석해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집회 시간 길어야 2시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도 꼭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안 넣었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건 이제 중고등부 대상으로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데, CBS에서요, 전북 CBS에서 이번에 전주 워십 페스티벌을 합니다. 8월 27일 토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번 돌아오는 주는 우리 교회 하계성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윌러브, 알죠? 우리 아까도 불렀던 공감하시네 찬양하는 윌러브 하고요. 그리고 헤리티지라고 해서 그 불후의 명곡에 코러스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합창단인데 블랙 가스펠, 흑인 가스펠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국내에서 꽤 유명한 팀인데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면. 이제 그 팀도 오고요. 그리고 이분은 왜 오는지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래퍼 정상수 씨가 예수님을 믿으신대요. 신앙인이 되셨답니다. 여전히 아직 술은 못 끊었지만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어! 뭐 이러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래퍼 정상수도 오신대요.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두세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유튜브 많이 보는 친구는 알 텐데 미라클이라고 해서 이제 박위라는 분이 계세요.
대단히 준수하고 재능이 많던 청년인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거든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이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그런 젊은 청년이 있어요. 유튜버. 그 친구도 아마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교회에서 가겠다라고 하면 제가 인솔해서 같이 갈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해야 된대요. 신청을 하고 뭐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명단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께 참가하겠다. 8월 27일 7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할 친구들은 제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내일 저녁까지 참가 의사를 밝혀주면 우리 같이 모여서 이동해서 우리 같이 좀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번지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위생 잘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아픈 친구들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빨리 나으시고 꼭 빨리 회복하길 바래요.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교대로 아파서 다음 주에 못 나면 안 돼요. 예, 잘 관리하시고 다음 주에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부는 저기 장홍련 선생님이 서영 선생님 못 나오셨잖아요. 장홍련 선생님 진행하실 거고 유초등부는 김주영 사모님이 진행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중고등부는 선생님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없습니다.